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단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예배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에서 읽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 어떠세요? 항상 편하진 않으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이해하고 또 때로 암기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성경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굳이 예수님, 하나님하고 예수님 또 성령님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모든 걸 하게 하신다. 그 양심이요, 그 내 마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모른 척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양심에 걸림이 되어서 또 힘든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양심에 따라 사는 거 어떠세요? 이것도 좀 불편하신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어 주셨고요. 또 성령대로 저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저에게 옵니다. 미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인류를,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잘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1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네, 10계명 중에서 제 11계명 들은 적 있으세요? 네, 11계명 있습니다. 들키지 말라. 네, 저희가 잘못을 했어도 들키지 말아라. 이게 11계명입니다. 11번째 계명이라고들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 끝날까지, 어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공적으로 가도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나 또 우리가 잠자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이 결국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는 다 부활할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건 또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내 입술 가운데 있는 것, 내 행동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을 그분이 다 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참 불편합니다.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가끔은 이게 좀 되게 불편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다. 그냥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희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 딱 한 가지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마.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이거 하나 금지하셨는데 이거 하나 못 견디고 뱀의 유혹을 핑계 삼아서 그걸 맛있게 따먹은 사람이 하와와, 또 그 하와가 먹었다고 너도 먹어라 하고 건네주니까 같이 먹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럼 인류 최초의 두 사람이 좀 잘 살다가 제일 먼저 행한 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해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아라 그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네. 이거 먹지 마 하고 꿀단지 숨겨놓으면 반드시 그거 퍼서 먹습니다. 그리고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게 저희 어릴 때부터 거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역사 가운데 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서 쭉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좀 시달려요. 어떤 거에 시달리냐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건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요. 그게 내 유익과 연결되지 않아요. 지키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인정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난 좀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데 그냥 자유롭게 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가 놀기엔 좋은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교회 설교하는 내용들, 이거에 따라서 또 살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막 다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분에 대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불편한 신이 아니에요. 나한테 되게 편한 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내게 뭐라고 하지 않는 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내게 벌을 주지 않는 신이에요. 내가 편할 때 찾아가면 되는 신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고 내게 즐거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자유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벌을 주지 않는 그런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참 희한하죠. 왜 못하러 신을 만들어? 굳이 그냥 안 지키고 안 하면 되지. 그런데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저희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영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산을 섬기거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나무를 섬기거나, 돌을 섬기거나, 짐승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예전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귀신도 섬기고 또 마귀도 섬기고 그렇게까지 나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의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진짜 짐승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 읽어오시면 이제 저희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두 가지 조건절을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다가 나중에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이제 1000개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 외에도 1000개의 신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아라 두 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말씀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좀 겁날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도 다 누려봤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 주신 것이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물질과 그 모든 것도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그냥 내 거다, 내가 그냥 받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내가 바로 신이 되는 바로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위대한 큰 나라의 왕들은 다 자기한테 신이다, 내가 신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랬고, 바벨론의 황제도 그랬고, 많이들 그래왔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 시대 헤롯 왕도 사람들이 저건 신의 소리다 하니까 그래 내가 신이다 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은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 신이요 신들의 아들들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대로 살 때 저희가 온전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해서 네 때 말고 네 아들의 때 네 나라를 갈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제 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의 때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럼 오케이. 저만 괜찮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배반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보다 여로보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한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좋아한다. 기도하려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려 한다면, 그때 르호보암이 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또 나는 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제단에 분향하기를 원한다. 번제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뭔가로 채워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 말고 다른 제단을 쌓게 하자 해서 단과 베델 이 두 장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는 그냥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신을 거기에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전부터 레위 사람을 임명을 하고 제사장을 임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비슷하게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뭐 볼품 없지만 어쨌든 간이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또 여기에서 향을 피우고 짐승을 잡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레위 사람 말고요, 일반인을 임명을 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주관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이 없지만 두 군데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도 불편한 거 없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자기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모든 백성들도 가서 예배를 드리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구나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저희가 창세기에서 읽어왔지만 야곱이 그 아저씨 라반 아저씨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장소이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굳이 그 제단을 만든 것도 그 전통을 따라가겠다는 의도와 관계 있는 겁니다. 베델이 그렇게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장소인데 기념비 장소인데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예배를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은 또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이것이 편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뺏어왔으면 그걸로 자기 마음속에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훗날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근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게 참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을 만들면 안 돼요. 저희가 또 다른 장소 단과 베델에 나만이 섬길 수 있는 신, 내가 만든 어떤 법칙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내가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도 내려주시고 저에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삶 가운데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으면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만이 어떤 길을 만들어서 나만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나 자신일 수 있고요. 그 신이 돈일 수 있고요. 그 신이 자녀일 수 있고요. 그 신이 성공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따라 나가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볼 때 있잖아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버스 뒷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한테 한번 전도를 해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건 말이 잘 통하다가 유대인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냐 했을 때 그냥 우리에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정말 그분이 너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맞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좀 하다가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내리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가장 큰 진리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줘도 우린 믿지 않는다 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따라서 얘기하다가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한계를 좀 느꼈어요. 자기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세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저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또 성경 가운데 있고 있지만 어쩜 내가 하는 모든 이런 그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보다 그냥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문처럼 하는 경우도 때로는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싶거든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야겠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분께 나와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번 있어 보는 겁니다. 손해볼 게 없으니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나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게 되게 보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미뤄지진 않지만 계신다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옵소서 하고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또는 우리 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방식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만든 신은 뭐예요? 그냥 복 받는 거예요. 복. 어떤 신이든지 내게 복만 주면 된다.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야죠. 원래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한 지파당 구원받는 사람의 인원이 14만 4천 명이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세상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살다가 죽었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숫자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도움이 되고요. 힘들긴 힘들죠, 새벽 예배가. 그런데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신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에 중요한 어떤 그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만의 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처럼 제가 만든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저는 제 마음대로 지금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 그렇다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주님께서 박살 내십니다. 그런 건 단과 베델에 있는 제단,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에 갈라지고 제가 거기에 쏟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박살 내실 건데 그렇다면 주님, 제가 진정으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만든 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 믿고 기도하고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